오늘 주일 새벽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서 좀 힘든 부분도 있고, 은혜 생활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8장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율법이 육체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으니 곧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체의 모양으로 보내 속죄 제물로 삼으셔서 그 육체 안에서 죄를 심판하신 것이다. 이는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성취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8장 1절에 그러므로 그랬습니다. 그러므로는 이제 그 7장 마지막 절에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 심령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고 있고, 또 반대로 육체로는 또 육체의 법을, 죄의 법을 따라가고 있는 자신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 믿는 성도란 뜻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다. 빌립보서에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라는 표현을 쭉 자주 쓰시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 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모든 일을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는 사람을 뜻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정죄는 법적으로 율법이 하는 역할이죠. 너는 죄인이다 라는 뜻입니다. 너는 유죄 라는 뜻이에요.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요? 그 사람은 의인이 아니죠. 죄인이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죠. 빛 가운데 들어갈 수 없죠. 영원한 심판의 대상이고 결코 하늘나라에 속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이제는 결코 다시는 정죄함이 없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으며 온전한 사랑을 두려움을 내쫓는다. 이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으며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하게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어릴 때부터 두려움을 갖고 태어납니다. 이거는 원초적인 거고
본능적인 거예요. 아이들은 부모에게서 떨어질까 봐 두려워하죠. 또 점점 커가면서 실패를 두려워하고, 병들면 어떻게 하나, 사고 나면 어떻게 하나, 만약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이제 두려움 때문에 보험이 생겼잖아요. 보험은 두려움을 파는 장사죠. 인간의 걱정, 염려, 근심, 그런 두려움이 있는데, 이제는 그런 정죄함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에베소 3장 2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갈 때는 두려움을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닙니다. 당당히 나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잖아요. 죄 용서함 받았잖아요. 법적으로 죄가 없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려주셨잖아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17절까지 쭉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결론적으로 말해서 그 사람은 정죄받지 않는다.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두 가지 법이 있는데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고 죄와 사망의 법이 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는 생명의 역사, 성령의 역사, 그 생명적인 성령의 큰 권세가 역사하고 있어요. 누구 속에 역사하는가?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 백성, 성도 속에 생명의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이것을 새 생명의 역사라 그러죠. 영적 역사라고도 말합니다. 반대로 죄와 사망의 법이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마귀에게 속한, 어둠에 속한 죄로 인해서 사망이 세력을 쓰는, 사망이 권세를 쓰는 그 장소, 그 영역이 있어요. 그것이 어디냐? 죄를 짓는 곳이죠. 네. 죄를 짓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일시적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들어갈 수는 있으나 구원에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성도도 죄를 지으면 당자와 같이 아버지를 떠나서 외로움과 고독과 기근과 비참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옥 가지는 않습니다. 구원의 영향을 받지는 않아요. 예수 믿는 성도라도 죄를 지속적으로 짓게 되면 하나님께 징계를 받죠.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하는 아버지세요. 자, 두 가지 법이 있다.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 있는데,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완전한 해방입니다. 자유를 얻은 거죠. 진정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북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가지고 많은 고난을 받고 또 죽임당하고 매맞고 굶주리고 헐벗으며 또 탄광에 들어가서 모진 고역을 당하고 있잖아요. 해방은 어떤 것입니까? 해방은 완전히 모든 철조망이 다 사라지고 모든 억압이 다 사라지고 모든 두려움과 공포, 고초가 다 사라지잖아요. 마귀는 죄를 가지고 세력을 쓰는 겁니다. 거기에 권세가 있어요. 죄를 지으면 마귀가 확 세력을 쓰는 거예요. 회개하면 되는 거 아니냐? 정답입니다. 회개하면 죄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 죄를 지으면 흔적이 남아요. 죄를 지으면 흔적이 남는데 그것을 죄책이라 그럽니다. 죄책.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사람을 죽였다. 간절히 회개해요. 하나님, 제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용서해 주시나요? 용서해 주시죠. 그러나 사람을 죽였으면 어떻게 되죠? 그런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판결을 받고 형을 살든지 문제 죄에 대한 책임을 지잖아요. 그걸 죄책이라 그럽니다. 죄책이 따라와요. 3절에 율법이 육체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었던 그것을 육체로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가 있거든요. 율법의 요구는 뭔가요? 단순히 말하면 해라, 또 하지 마라, 두 가지죠. 율법은 하라고 하시는 요구가 있고 하지 마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충족시킬 수가 없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죄 없으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잖아요. 왜? 죄인으로 만들어가지고 죄인으로 만들어서 죄인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곧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체의 모양으로 보내 속죄의 제물로 삼으셨다. 그 육체 안에서 죄를 심판하신 것이다. 죄 없으신 주님을 못 박은 게 아니라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예정 가운데 들어가 있는 모든 인류의 죄를 택함 받은 모든 사람들이죠. 인류 전체라 그러면 안 돼요. 인류 가운데 있는 택함 받은 모든 아담, 하와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을 성도들의 죄를 몽땅 끌어다가 예수님께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어가지고 죄인이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이신 겁니다. 못 박아 죽이신 거예요. 원래는 죄가 없으시죠. 죄가 없다 그러셨습니다. 히브리 4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지만 죄는 없으시다 그러셨어요. 히브리 4장 15절에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시니 모든 면에서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죄 없는 분을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죽지 못합니다. 왜? 자기도 죄인인데 죄인을 위해서 죽는다? 그건 하나님 앞에 인정 못 받아요. 죄 없는 사람이 죄인을 위해서 죽는다. 그건 인정해줘요. 근데 인류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셨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거죠. 그래서 저희는 지금 그 사랑에 감복해서 복종하는 거죠. 순종하는 거죠. 성도들 가운데 어떤 성도는 순종을 싫어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복종을 좋아하지 않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이치를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예수를 믿어도 순종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만큼 깨닫지 못한 거예요. 말하자면 사람으로 말하면 철이 없는 거예요. 아들은 아들인데 너무 어려요. 그래서 부모의 사랑을 잘 깨닫지 못해요. 부모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를 얼마나 위하는지, 나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는지, 그걸 이제 알게 되면 철들었다고 이제 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성도는 순종을 못해요. 순종이 안 돼. 순종은 감사한 마음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복 받으려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성도가 비로소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순종 잘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순종을 잘 못하죠. 더 많이 감사하고 그 사랑에 더 감격해서, 감복해서 이 몸 주께 드립니다. 찬송 부르잖아요. 자, 죄 없는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체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속죄 제물로 삼으시고 그 육체 안에서 죄를 심판하셨다. 이게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복음입니다. 복음. 4절에 이는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성취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율법의 요구가 나왔죠? 이제는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의 요구를 따라 사는 우리다. 육체의 요구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잖아요. 갈라디아서에서요.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이제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 성령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신앙 양심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신앙 양심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신앙 양심 버리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율법의 요구가 성취되게 하라는 것이다. 율법의 요구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한꺼번에 율법의 요구가 다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는 실제적으로는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해요. 우리 개인의 노력, 개인의 능력, 개인의 열심으로는 결코 절대로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지 못해요. 성취하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걸 다 해주신 거예요. 우리 대신 그걸 다 이루어주신 겁니다. 그것을 은혜라 그러죠. 은혜. 은혜는 거저준다는 뜻이 있습니다. 공짜로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걸 돈 주고 살 수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돈 주고 살 수 있나요? 하나님의 은사를 돈을 주고 살 줄 알았느냐? 네. 마술사 시몬을 책망했죠. 베드로하고 요한이요. 5절에 육체를 따라 사는 자는 육체의 일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 육체를 따라가는 사람은 육체의 일만 생각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슨 옷을 입을까, 세상 염려, 걱정, 근심, 하나님을 섬기지만 소돔 고모라에 살고 있는 롯과 같은 것입니다. 롯은 하나님 백성이에요. 의인이라 그랬습니다. 의로운 롯을 구원하셨다 그러셨어요. 그러나 그 롯은 탄식하는 롯이었습니다. 너무나 그 더러우니까 소돔 고모라가 얼마나 더럽습니까? 과거에 이 기독교 개혁주의 바른 신앙의 핵심이었던 네덜란드 얼마나 더러워졌습니까? 천교대 본고장이라 할 수 있는 영국, 미국 얼마나 더러워졌습니까? 또 많은 순교자를 배출한 우리 한국, 조선 땅도 얼마나 더러워졌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있고 성도들이 있지만 자,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은 육체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또 죄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날마다 고민하고 탄식하고 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는 그런 성도, 성령의 일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지금 믿음을 사는 게 아니죠.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 아들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 아들 됐어요. 천국을 보장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겁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로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 되시고 나도 잘 되고 하나님이 잘 되시고 교회도 잘 되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만 잘 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만 잘 되면 돼요. 그럼 나는 뭐냐? 내가 성공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도 출세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돈 많이 벌어야 되고 그건 어떻게 된 거냐? 물론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이 주세요. 많은 걸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런 걸 다 뒤로 하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러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러면 그 앞에 있는 것들은 그냥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건 덤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냥 뭐 자꾸 복을 달라 그러고 그 기복주의 신앙이라 그럽니다. 기복주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성령을 따라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굴복하는 그런 저희들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 6절에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나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체를 따라가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그건 사망이다. 그러나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새 생명의 역사, 영적 평강 우리에게 주십니다. 7절에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께 원수가 된다. 육체를 따라가잖아요.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아니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셨는데 또 우리가 육체를 따라가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그것만큼 부충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만큼 참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복종할 수도 없다. 육체를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께 복종할 수도 없고 말씀 순종할 수도 없고 그건 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어도 사망 가운데 살아가니까 흑암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니까 죄와 마귀와 세상에 그 종로로 다르잖아요. 8절에 육체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나 9절에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면 너희는 육체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고 하면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은 성령. 성령을 또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말씀하셨어요. 뒤에 나오죠. 너희는 육체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그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새 생명의 역사가 항상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망의 종로로 사지 아니하고 온전히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영의, 그리스도의 영의 주장을 받는 저희가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이 오니 주께서 홀로 영광을 다 받아주시고 심히 연약하고 불쌍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